마태복음 9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아프면 참지 마라, 아프고 힘들면 참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난 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걸어가시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앞에 이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게 해달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야이로의 딸이 이제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나오는 소경은 힘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런 소리를 지르는 걸까요? 이 소경은 처음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그래서 지금 무리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경 둘은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명확하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이 두 소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먼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어요.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의원에게도 가봤겠죠. 이들의 가장 큰 소원은 눈을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좀 눈으로 봤으면 좋겠고 주변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봤으면 좋겠는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러한 형상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좌절했었고 늘 힘들었을 겁니다. 늘 외부인 취급을 받았고 이 유대인의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했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분명히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해봤었을 거고 눈을 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또는 세계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해서 우리는 지구촌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촌. 하루 만에 어떤 나라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데 전쟁을 막지 못해요. 지금 불길이 산불이 너무 크게 나고 있는데 바람이 계속 바뀌니까 이 산불 또한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또한 70% 이상 백신을 맞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무슨 말입니까? 진단해도 나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라고도 합니다. 이제 방역을 놓은 건 아닌데 이제 집단 면역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재택 치료하고 동거인은 맞았으면 나가도 좋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다 과학으로 될 것 같았는데 되지 않았고, 힘으로 될 것 같았는데 화합으로 될 것 같았는데 되지 않고, 지금 우리 힘으로 발전할수록 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얘는 어떤 시대에 살까? 음식이나 먹을 수 있을까? 과학이 발전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암이 걸려서 지금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급속 냉동인간을 만들어서 100년 뒤에 깨어나게 하면 암은 고칠 수 있겠지만 또다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우리를 엄습할 겁니다. 이런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이들은 영웅과 같은 지도자를 기다릴 수도 있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이제 각자 생도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만을 챙기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소경 눈 뜰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소경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리라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러던, 자신이 자신을 볼 때도 불가능한 자신의 어떤 신세며 자신의 신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두 소경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치우치고 저기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릴 수 있고 저기에 흔들릴 수 있어서 좌절할 수 있었고 무너질 수 있었지만, 충분히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서 지금 힘겨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두 소경이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소리치는 것입니까?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가 임하면 눈먼 자들이 눈을 뜬다고 분명하게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들은 다른 거 붙잡지 않았어요. 비록 불가능했지만, 비록 힘겨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손에는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지금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삶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경영하신 분들은 사업체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의력 결핍 장애가 학교 예전에 2년 전에 다닐 때보다 지금 통계상으로만 3배 이상이 늘었대요.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수업할 수 있는 어떤 굉장한 통신수단들이 발전했지만 아이들은 주의력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것에 질병을 얻기 시작했어요. 근데 통계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도 안 되고 저것으로 해도 안 돼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데 부모가 확진돼도 나오래요. 먼저 지침이 내려왔겠죠. 근데 또 그 다음날 바로 또 문자가 옵니다.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맞췄다가 저기 맞췄다가 일로 가봤다가 절로 가봤다가 그래도 해결책이 나질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두 소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기회가 와요. 분명히 살아날 기회가 와요. 어떤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습니까? 끝까지 말씀 붙드는 사람들이 그 기회 잡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주님이 지나가신다고요. 결국은 주님이 내 아픔 아시고 내 부족함 아시고 내 힘겨움 아시고 내 곁을 지나가세요. 근데 그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무당이라 그랬어요. 신을 입어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 어떤 한 사람도 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저런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 소경에겐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평생 기다렸던 기회예요.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요.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눈이 뜰 수 있는 기회, 가정이 회복되는 기회, 병이 낫는 기회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알아야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무당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목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두 소경과 같이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말씀 붙들다가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두 소경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들어주시지 않아요. 계속 가던 길을 갑니다. 다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또 듣지 않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우리가 바라보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말씀에 감동이 왔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뭔가 이루어 주신대요. 뭔가 해결해 주신대요. 뭔가 낫게 해 주신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참 짓궂으신 분은 아니신데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면 좋은데 잘 안 이루어집니다. 한 번 기도하면 분명히 확신이 왔습니다. 은혜가 왔어요. 야, 이거 기도하면 되겠다 했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돼요. 두 번 기도해도 안 돼요. 세 번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정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그냥 나를 택한 것인지, 오직 나밖에 없어서 나를 택한 것인지, 돈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끝까지 뭐 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돈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면 부자가 되겠죠. 자녀에게 목숨 거는 분들은 끝까지 자녀만 보여요. 다른 사람들 필요 없어요. 자기 자녀만 잘 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전에 한참 큰 공론화가 되었던, 끝까지 아이를 쫓아가서 차로 아이 자전거를 팍 밀치는 그런 일까지, 남의 자녀는 중요하지 않은. 그러면서 자기 자녀는 잘 키우겠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이들이 한 번, 두 번에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겠습니까? 근데 많이들 포기한다고요. 다른 길이 많으니까. 예수님 아니어도 돈이면 되지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 가정이면 되지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 자식들 잘 될 수 있어.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복을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나인지, 아니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나인지. 그래서 병을 고쳐주러 와서 계속 이제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사에게 가면 뭐라고 묻습니까? 의사에게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병이 얼마나 됐습니까? 음식은 뭘 드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약은 어떤 약을 드십니까? 생활 습관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병을 추적해야지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예수님도 너 언제부터 소경이었냐? 너 죄는 어떤 죄를 지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우리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이상하게 질문하세요.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소경이 눈 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냐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가 막 30층으로 지어서 거기에 꽉꽉 채워지는 거, 그거 좋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주님 믿어서 예배 나왔냐는 겁니다. 주님 믿어서 헌신하냐는 겁니다. 주님 믿어서 헌금하냐는 겁니다. 주님 믿어서. 물론 소경들의 목적은 눈 뜨는 겁니다. 눈 뜨기 위해서 헌금 드릴 수 있고, 눈 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눈 뜨기 위해서 죄 안 질 수 있고, 눈 뜨기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뜨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오늘 믿으셔서 나오셨습니까? 믿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독생자 예수님 믿어서,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네가 과거에 어떤 생활했냐? 예수님 믿지 않으셨어요.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묻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문화가 소경은 죄를 많이 지어서 된 거니까 뭐 그렇게 물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들 어쩌면 대답할 생각을 하고 왔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거 물으시겠지?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난 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라서 뭐 죄를 지금 많이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황당한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그들의 입장에선 눈을 뜨냐 안 뜨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선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많은 대가들을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그래도 나 이만큼 헌신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님이 어차피 이제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저는 많이 찬양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사는 하나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고 찬양했느냐? 나를 믿고 헌신했느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주님 믿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면, 저희 동네 이제 뭐 이렇게 막 잘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용인이니까 그래도 그 동네 주변에는 사자들이 많고 배우신 지식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인들이 하는 소리가 너무 저는 웃겼어요. 우리 언니가 점을 봤는데 이번 달에 참 뭐를 조심하래. 지식인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사주는 어떻게 될까? 오늘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 그만큼 자신이 없으십니까? TV 보면 막 난리가 났어요. 사주에, 타로에. 타로 그 카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짓습니까? 예수님이 무당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귀신 들린 자, 무당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다 그런 말들에 흔들려요. 타로에 흔들리고, 사주에 흔들리고, 점쟁이 말에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엔 안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지도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는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참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목사님 아들이니까 참아. 그래서 목사가 제일 되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긴 한데, 물론 지금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인격도 안 되고 그만한 그 무엇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회만 노리는 겁니다. 언제 하지 말라 그럴까? 기회만 노리는데 자꾸 하라고만 하세요. 하나님 자격 없는데 해. 하나님 못하는데 해. 하나님 전 사람들도 못 섬기는데 해. 하나님 전 성격도 막 지랄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하라, 이제 하나님 포기하시면 좀 바로 그냥 훌륭한 목사님.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나는 언제나 안쪽에다가 사표를 쓰고 이렇게 넣고 다닐 거야.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오시면
정말 이 교회를 잘 이끄실 목사님이 계시다면, 혹은 언제든지 할렐루야 아멘 할 거야. 왜냐면 저는 저를 아니까요. 안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았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그 어린애가 중학생이 뭘 합니까?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뭘 알아요? 근데 주변에 성도들이 목사 아들로 봐요. 저는 전대 성복인데, 그냥 앤데 불평할 수 있잖아요. 뭐 사달라고 떼쓸 수 있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으래요. 저는 그때 사명자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사명자였죠. 아버지만 참으면 되지 왜 저까지 참으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유학 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뭐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유학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저희 교회로, 명성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목사 아들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좀 시선이 바뀌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시선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을 줄 압니다. 세스팔 목사 아들. 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뭐 교회에 훨씬 훌륭하신 분이 오면 당연히 그분이 하시는 게 좋지요. 뭐 개척해도 되고, 뭐 개척해서 부흥이 안 되면 그냥 가족 우리 7명 많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해도 그냥 일단은 시작 아닙니까? 세스팔 목사들로 낙인이 찍히더라고요. 무슨 한마디만 하면 목사 아들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아빠가 편들어주니까 저런 얘기하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 뜨시니까 얘기한 거거든요.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참으래요. 아빠가 담임 목사니까, 아버지가 담임 목사니까. 그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긴 너무나 천국인 거예요. 저를 목사들로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일개 교육 전도사잖아요.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너무 위해 주는 거예요. 주일날 딱 한 번 갔거든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애들 먹여 살려야 돼서 수요 예배도 못 나오고요. 금요 예배도 못 나오고요. 주일날 딱 하루밖에 못 나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담임 목사님처럼. 4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다 치료받았어요.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목회할 수 있겠구나. 심지어는 이제 그만두고 가겠다고 뭐 이제 다시 부르셔서 우리 교회 강동영선교회 불러서 다시 오려고 이제 하는데 담임 목사님부터 다 붙잡는 거예요. 부이죠. 내가 이런 존재인가 막 이렇게. 청년들도 막 붙잡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스스로 참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참기만 하다 보니까 자꾸만 화병이 생겨요. 교회만 생각하면 자꾸만 마음이 막 콱 막히는 거 있죠. 주일만 되면 막 마음이 콱 막혀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강북명성교회 목사의 아들, 세습할 아들, 자꾸만 그런 사탄의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여기 와서 제가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나는 골마만 가는 거예요. 골마 가다 보니까 자꾸 두려움만 생기고 무서움만 생기고
참는 게 능사가 아닌데 성경은 참으래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은 아프면 참지 말합니다. 참지 않으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불평이에요. 불평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불평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왜 싫어합니까? 불평 자체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불평을 참으세요. 물 달라 그러면 물 주시고, 뭐 밥 달라 그러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달라 하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불평해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막 크게 싫어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은 자기 상황을 보고 자기 혼잣말로 하는 거, 아시지 막 아시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불평하면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악한 길로 가요. 그래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참아야 되거든요. 상황을 보고 긍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한 번은 그래. 이것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이러죠. 10번 실패했는데 그게 성공의 어머니입니까? 실패는 실패의 어머니죠. 실패한 사람이 실패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계속 공부 못해요. 왜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저도 보면 이렇게 학생들 보면 공부했던 부모들이 자녀들을 공부를 잘하게 할 확률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공부를 해봤으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해본 부모들은 꿈은 커요. 자기가 못했으니까. 자기가 못해서 내 자녀만큼은 나처럼 만들지 않을 거야 해서 온갖 투자를 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너무 공부를 많이 시켜서 이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는 그 아이에게 막 300만 원, 400만 원을 드리는데 50만 원 드린 아이보다 공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막 시키는 거예요. 막 돈이면 되는 줄 알고 막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더라고요. 불평하면 그게 악으로 가요. 자꾸만 악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은 참으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참으라고 하는데 참으니까 또 화병이 돼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직분자 치고 속이 안 뭉그러진 분이 없으실 거예요. 참느라.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불평,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근데 원망하면 죽어요. 원망이 얼만큼 무서운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 되게 힘든 일 많았잖아. 내가 너네 되게 심판한 적 많았잖아. 근데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긴 것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간음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는 원망 때문이었어요. 뭐가 제일 약합니까? 원망이죠. 근데 이 원망을 간음과 우상 숭배와 동일한 위치에 놔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거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넘어서 이렇게 온 과정을 이제 신약에 대비해서 그게 예수님이었고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멸망시켜요. 불평은 우리가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데서 끝나니까 불평하다가 이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시 바른 길로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는 그 원망은 그냥 멸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속이 문드러지지 않습니까? 속이. 그래서 오늘 이 두 소경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소경은 참지 않았어요. 근데 부르짖음의 대상이 달랐어요.
상황을 보고 불평한 것도 아니고 사람끼리 모여 원망한 것도 아니라 그 불평과 원망할 내용을 다윗의 자손 예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야 돼요. 상황을 보면 어떻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황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내가 힘들고 막 벅차게 어려우면 좀 사람들 만나서 같이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러니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뭐 이러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멸망당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고 그 원망하는 그 내용에 보면 그 원망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모세 이제 사람들에게 막 모세에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평을 넘어서 원망이 된 건데 그 원망은 왜 무서운 거냐면 왜 멸망되냐면 원망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 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참지 마십시오. 왜 참습니까? 우리 하나님 계신데. 웅 누르지 마십시오. 교회일하다 슬픈 일을 당하셨습니까? 부르짖을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하다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부르짖을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부르짖어요. 타로하게 되고 사주 보게 되고 오늘의 운세 보게 되고 사람들에게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사람들끼리 3, 4, 5 모여서 원망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소경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아도 예수님이 듣지 못한 척해도 끝까지 그들은 누구만 향합니까? 주님만 향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안 들어라고 원망하지 않고요. 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라고 혼잣말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고 얼마나 참아내기 힘든 지금 이 세계를 살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 불평하지도 말라 하시고 행악의 길로 가니 원망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멸망당할까 봐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긴요? 우리에겐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힘들면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어제 이렇게 불이 갑자기 번지는 걸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제가 소방관이 아니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구호 물품 우리 교회에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건 지금 조금 더 지난 일이고요. 할 수 있는 게 뭘까? 바람을 왜 이렇게 불어갖고 이런 얘기 해야 합니까? 저 어떤 그 60대 그 미친 삐리비리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해갖고 세상은 너무 미쳤어 뭐 이래야 합니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주님 마음 주시더라고. 기도해 임마.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모여서 만약에 기도하면 바람의 방향이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소경이 눈 뜨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겐 정말 큰 겁니다. 소경에게 눈 뜨는 게 다였지만 주님에게 믿는 게 다였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게 다였지만 예수님은 믿는 게 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게 다였지만 주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다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선거 대선 얼마 안 남았지만 기도하시고 꼭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힘은 그거예요. 우리의 힘은 물론 공약하는 것들도 들어야겠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들어야죠.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이 결국은 그들의 정책의 방향을 만드니까요. 얼마나 고민했냐에 따라서 질문을 할 때 나오는 그 대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늘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누구를 뽑으시던 기도하고 뽑으셔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제 한 3일 남지 않았습니까? 한 3일만큼이라도 마음에 찍어야 될 분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3일만큼이라도 매일 10분씩이라도 기도하고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린 좀 성도님들이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나를 믿느냐? 우리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 하는 행위거든요. 믿음에서 나온 행위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렇다 불평하지 마시고 335 모여 원망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돼요. 부르짖으십시오. 참지 말고 주님께 우리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대통령을 위해서도 엄청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엄청 기도했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에서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을 위해서 엄청 댓글이 많이 달리던데요. 대통령을 위해서 335 모여서 엄청 데모들 많이 하던데요.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정치의 세력이 돼서도 안 되고 그 무엇이 돼도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고통과 슬픔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세워져 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힘드시고 아프시죠? 많이. 참지 마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그래서 눈 뜨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낫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그걸 다 이렇게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속이 뻥 뚫리는 역사.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여기 나온 찬양 말고요.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거나 생각나게 하시는 성도님들만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대선을 위해서 또 이 산불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이 4가지 또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신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